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항상 그 이별 앞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어제 주일 예배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 사역지에 제자와 가족들이 이제 와서 잠시 나눔을 했는데요. 첫 사역지에서 이렇게 나올 때도 뭐 좌이반 타이반, 그러니까 더 사역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 그런 마지막 일이 생겼어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저에겐 또 잘 된 일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 더 사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좀 아쉬움도 있었죠. 그래서 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딱 나오는 그 길에서 굉장히 많이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한 이제 결정되고 한 2달 동안 나오면서도 항상 이제 좀 슬프고 힘드니까 아마 그 사역을 마치는 날은 굉장한 제가 이제 탈진이 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마 첫 사역지라서 그런 것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시간을 어제 이제 정리해 보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나눔을 하다 보면서 하나님이 밀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밀어내실 때 그때는 그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것. 그리고 이후에 지났을 때 다시 10년이 넘어서 다시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그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만남을 가지고 이야기해 봤더니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내시고 또 떨어지게 하시고 또 빼앗기게 하시고 잃게 하시면서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떠나야 되고 사랑하는데 포기해야 된다. 이런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젊고 어렸을 때는 아니 사랑하는데 왜 포기하고 왜 내려놔? 내가 더 사랑해 주면 되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내 사람 만들어서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잘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나 이제 나이가 차고 세상을 사시다 보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보면서 내 것을 더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면서 정말 사랑은 다 내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유익과 만족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는 것이죠. 이별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마음의 어려움과 상실을 주고 힘든 것들 또 그 사랑한다는 것 사랑해서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 중에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이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해라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곧 가실 건데 내가 가는 이 이별이 세상의 이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25절 시작할 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 전부 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내가 가야지만 우리가 이제 토요일 본문에도 나오지만 내가 떠나야지만 너희에게 새로운 보혜사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보혜사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경은요, 성령이 와서 은사가 생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의 결과적인 부분을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이 본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은사가 충만해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내가 행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일 처음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면 성령이 조명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령이 비추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배우기를 그치는 사람은 더 나은 삶과 더 새로운 것들을 누리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배운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일상 중에서도 하물며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특별한 일들을 막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떠오르니까 그 말씀에 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몰라.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희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라는 이후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승천하신 이후부터 부어지는 성령, 물론 부활의 그 감격을 아는 첫 번째가 있지만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생각나심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된. 특히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시고 승천하신 후에 거의 60년 후, 그러니까 거의 요한의 생애 마지막 자락에서 쓴 책이거든요. 그에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셨던 그 글들을 집대성에 정리했던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아마 그 예수님께 성령께서는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 사실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또는 이제 셀 모임을 할 때 이 셀장들이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요, 가끔 가다가 셀장을 건면을 갈 때 저는 성경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몰라요 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고 서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때는 신기하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랐네. 어떻게 이렇게 술술술 나오지? 신기하네. 내가 어떻게 이 할 말들이 생각나지? 이와 비슷한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심지어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도 무슨 말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게 딱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은 이 땅의 세상과 달라요. 세상의 말과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저는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게요, 지금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전에 교회 신앙생활 할 때 권사로 또 이제 구역장으로 이렇게 하실 때 그 만나던 구역 식구들을 지금도 만나세요. 다 뿔뿔이 각자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지금도 1년에 몇 번을 만나시면서
정말 그때 나누었까 그런데 그 멤버들이요 전부 다 보면 무슨 예전에 막 대기업 뭐 임원 이사의 아내 되시는 분 또는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의 사모님, 그러니까 굉장히 다들 막 공부도 제대로 하시고 제대로 된 상황 속에 사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사실 어려운 그 시험 환경 속에서 나중에 뒤늦게 이제 공부를 하신 거지만 뭐 공부도 제대로 못 하셨고 배운 것도 별로 없으셨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가 구역장으로 서서 그분들을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막 정말 똑똑하시고 잘 나가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의 그 나눔 속에서 삶이 회복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붙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해내니까 지금도 저희 어머니를 그 은사로 스승으로 또는 선배로 생각하고 1년에 몇 번씩 모여서 같이 나눔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이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여기 오늘 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의 평안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평안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면 돼요. 알고 깨닫고 소망하고 기대하면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성경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저에게 책을 제가 많이 억지로는 읽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막 읽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유일하게 제가 성경책 읽는 거 하나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놀라운 건 성경 안에 담겨진 지식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책들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다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역사와 사건과 일어난 사건들 또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통해서 보면 인생의 모든, 그래서 성경이요 2000년이 지나고 6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다 이게 대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하나님 오신 그날까지 이 말씀 변치 않거든요.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정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왜 저 사람이 나를 핍박을 할까 할 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다윗이 장인어른인 사울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했던 일들이 생각나서 그래, 이 핍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많았을 때 교만했던 이스라엘의 왕들을 바라보면서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왜 이 상황을 주시는가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막 시냇가에 가서 막 난 쥐어달라고 할 정도의 그 심정이 내 삶 속에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회복을 말씀으로 주셨던 것처럼 그래, 이 세미한 음성을 내가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삶의 방법들이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은 변화되지 않지만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평안이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세상과 다른 줄 아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세상은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야지만 평안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경제적인 것들을 다 이겨내야지만 평안이 오는 겁니다. 확실한 뭐가 있어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이 세상과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고 내 인식이 변화되니까 이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내 믿음이 있고 내 환경과 내 소망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내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너무나 다른 평안을 거할 수 있어요.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야, 너는 가진 것도 없고, 야, 너는 지금 그렇게 상황이 되면 어렵고, 너는 만족할 수 있는데 너는 왜 참고 있냐며 왜 이렇게 기쁠 수가 있니?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와 기쁨의 즐거운 삶,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게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서야 세상의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우리랑 다르구나. 뭐가 다르구나. 그때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궁금하게 되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계속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이 상황이 너희에게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고 예수를 영접한 자고 계명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이별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며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나의 떠나감이 너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부어줄 이 보혜사를 통하여 너희가 나와 같은 능력, 아니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선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별 앞에서 모두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세상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서는요, 어떠한 답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가장 큰 축복과 영광의 자리가 허락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를 따라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능력들,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죽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31절에 보면요, 내가 떠나가면 세상의 권세자들이 올 것이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마치 내가 나를 죽였으니까 자신들이 이긴 것처럼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든 나에 대해서 하등의 손을 댈 수 있는 아무런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고 그런 자들이 이미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승리했다. 그 세상의 권력은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을 전혀 손댈 수도 없는, 그 발끝에 손을 댈 수도 없을 만큼 아무런 관계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앞으로 그래서 내가 이미 승리하였고 너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너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이기는 삶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내가 보낸 선물 보혜사 성령의 역사와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을 이겨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면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면요, 이거 외로워지고 힘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뭐 문제가 있나? 그런데요,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요, 이것이 내게 참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이 내게 놀랍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전히 우리 삶 속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귀 기울이시며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그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 그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놀라운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바로 그 성령을 통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게 그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성령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저 사람을 만날 때 무슨 말을 할까? 내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말이 무엇일까? 어떤 것을 결단할 때 내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성령이 원하시는 그 말이 무엇일까? 그것이 십자가의 길로 연결된다면 반드시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걸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이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십니다.